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대로 목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자녀들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도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모든 일을 앞서서 주관하는 사람은 유다가 되게 되었습니다. 처럼 유다가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고 믿음으로 하게 됐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각오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앞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 앞에서도 그렇게 했고 형제들 앞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게 됐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요셉의 말에 의하면 바로의 궁전에서 가까운 곳이고 양과 소,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센 땅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레를 타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와서 서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탄 수레와 요셉이 탄 수레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탄 수레는 군대 장관, 지휘관, 지도자가 타는 그런 수레인 것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 수레는 일반인들, 일반 직책을 가진 이들,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는 그런 이제 수레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수레를 갖추고 간 것은 이제 위엄을 갖추고 또 자기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대표로서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만나러 갔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센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도에서 한 도시에 불과한 고센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도 이스라엘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올라갔고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됐고 또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을 어긋맞게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목 앞을 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부분 그런가 하면 등과 연결된 그런 뒤에 목도 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은 중심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어긋맞춰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이제 껴안았다는 얘기인데 목을 멍에를 매듯이 그렇게 완전히 서로 이제 껴안은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운명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서로 얼마 동안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서로 쳐다본들 또 어색하고 북받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물론 여기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다 어긋맞겨 울고 또 얘기를 나누고 나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로서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얘기할 텐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가축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바로가 다른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서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끄트머리로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고센 땅에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이 농사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 위주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서로 농사를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엘리사 같은 경우가 소 12겨리로 농사를 지었죠. 그 농사를 짓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서로 신성하게 여겨서 먹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제물로 드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증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허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또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에 의해서 또 침략을 당한 적도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또 요셉의 가족들을 맞이한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자칫 이제 이 목축업 때문에 가증스럽게 여겨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미리 생각하게 되었고, 고센 땅을 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사람들의 그 가축까지 키우게 되는데, 이런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미리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악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별되게 하고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멸시를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